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는 7월 7일이죠. 저녁 7시 반 예배로 시간대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7시 1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할 계획이니까 여러분 미리 오셔서 예배 더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시며 6월 3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가득할 때에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부어주셨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거룩한 열매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할 때와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피조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능동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는 삶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에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들이 그 보상으로 얻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자들이 죽음 이후에도 그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극적인 영적 변화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른 선택을 존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여 강제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되고 미련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결국 큰 고난을 당하거나 멸망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의 그릇된 선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고통을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방관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라면 죄악된 인간의 그릇된 선택이 그들의 삶에 큰 고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릇된 자기 판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버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물론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생각되신다면 그 대답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보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미래에 있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염려되어 자녀들을 붙잡아두고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도 많이 가르쳐 보셔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가르쳐 보셨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그렇구나 하고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하던가요?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며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녀들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부모의 조언을 비웃으며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조롱하는 말을 들어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립이 오래될수록 그 관계는 어떻게 되던가요? 아마도 점점 자녀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자녀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만 강요하는 부모가 부담스러워서 그 교제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수도 줄고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횟수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혹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의 무서운 통제 안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자녀의 기억에 남은 부모님은 나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온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만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조건부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삶의 고단함으로 현재의 선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은 부모와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부모님이 실망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큰 공포가 되어 점점 더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통제와 억압이 결국은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통제하고 억압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설사 상대방이 무지하여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비방하며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옆에서 함께 거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가르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 중에 그 사랑의 열매는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 죄의 노예되었을 때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비참한 모습에 고통스러워하시며 그 아끼시던 동물을 스스로 죽여 그 핏값으로 만드신 가죽 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감추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반드시 이 죄의 권세를 이겨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진짜 사랑하잖아요. 왜 진짜 사랑해요?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도 내가 다시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 내 아들이라 다시 내 딸이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진짜 사랑인 걸 내가 알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막으시고자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없으셔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선택이 구원을 위한 선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 지루하고도 답답한 시간을 인내로 참으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곧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또한 온유하게 하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를 따라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세 때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 특별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들을 보며 그 안에 성도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라. 뭔가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끝까지 가르쳐라, 인내함으로 가르쳐라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말세 때의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참담한 변화 19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내 배교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결핍된 자들로서 종교의 테두리 속에 있으나 실상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으며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서 유기된 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바로 이런 모습은요, 이미 현재 에베소 교회 내 변절자들의 모습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디모데가 목회하는 내내 목격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다시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라고 재차 권면합니까? 아니잖아요. 5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투는요, 그들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신을 돌이키라는 말로 매우 강한 뜻을 지닌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물쩍거릴 것도 없이 몸을 획하니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디모데라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다시 성전으로 나와 구원의 기회 앞에 놓인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호함으로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천천히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한 그 맥락과 연결지어 가면서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부분들을 조금 간추려 요약을 해보면,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을 보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과 변론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오만하며 왜곡된 주장을 꺾고 싶을 거야.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담담히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이며, 그 과정 안에서 그들의 영의 눈이 떠져서 자신을 올가매던 마귀의 거짓된 진리들이 깨달아져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하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런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때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무슨 맥락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고 1절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사나운 상태를 묘사하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말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사나움과 같이 맹렬한, 사람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교회는, 너는 고통당하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해. 이런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때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내가 내 자존심 버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쳐도 듣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력히 주장하셔도 사나운 자와 같이 모든 것을 대적하며 밀어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를 비롯해 교회가 고통받는 때를 보게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다 그 연상선상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거야.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거야.
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없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오만함에 사로잡힌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과 철학을 따라서 사람을 대할 거야. 그들은 자기 말고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 그뿐 아니라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방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게 될 거야.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면 사람을 배반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항상 먼저인 사람들로 교회는 힘든 때를 맞이하게 될 거야. 물론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 그 종교적인 형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겠지. 예배도 드리고 적당한 헌신도 할 거야.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는 결단, 곧 거룩한 영성 생활은 절대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는 삶이 전부인 그들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며 자신을 위한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너 자신과 교회를 흔들 때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과감하게 그 생각과 마음, 그 관심을 돌이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대신 짊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멸망의 길로 내달릴 때 이를 방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방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온유함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 길을 멈춰설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함으로 인생을 통제하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한 번도 하루도 안 빼놓고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셔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돌아와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 말씀 붙들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건한 자로 일어서게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그 온유한 인내와 섬김 앞에서조차 끝까지 내 주장, 내 고집, 내 즐거움이 전부라고 소리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제 와서 억지로 그들을 통제하며 억압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물의 징계를 내리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떠나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도 그에게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 그 소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의 수가 아주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너를 배반하며 진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어루고 달래느라 그들의 논리와 기준에 휘둘려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시며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곧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대단한 거 없어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수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함. 그 사람이 지식이 많건 적건, 돈이 많건 적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모든 삶의 의지를 순종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한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스스로 강한 자라 자부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예배도 다시 회복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예배 생활했던 거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그 마음에 거룩한 소원 주시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까? 순종해야 할 내 마음의 소원이 계속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을,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을, 자녀를 더 사랑했던 것을, 내 만족을 위해 감사할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 다 품에 안으시고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겁니다. 눈물로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나와라. 선택은 교회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누구 때문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옷 하나 살려도 수십 시간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고르는 게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뭐 하나 먹으려도 제일 좋은 재료로 제일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 찾아다니는 게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건강해지려고 약도 빼먹지 않고 운동도 빼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며 여러분의 시간을 끊임없이 투자하는 게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약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믿지도 않는 그 상황에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 굳이 그곳에 내 의지를 쏟아부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는 그 가면 다 벗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말세의 때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더 단호한 각오와 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모두가 다 절망에 따라 말하는 이 시대가 준비된 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순전함으로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여 내 삶에 분명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의지를 강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내 마음에 항상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거짓말로 감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말씀의 찬란한 그 빛 앞에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 의지를 그 안에 쏟아붓지 않은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더 사모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서 놀러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흥청망청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내 가장 삶의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이기적이면서도 가증한 삶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영마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통하여 훈련하신 바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완주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